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여러분, 좀이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은 벌레를 의미해요. 좀벌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벌레가 있고요. 동록이라는 건 곰팡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것, 어떤 썩게 만드는 그런 곰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지 말,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맨 처음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20절 말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은 교회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좋은 거고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네, 뭐가 좋아요? 그러면 교회 그 다 헌금 목사님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어른들도 계셔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예요. 자, 여러분들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하는 거다?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은행에 헌금을 저축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은행에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헌금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드냐? 첫 번째는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온몸이 열량이면 눈은 몇 량이에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옛날 말에 보니까 눈이 8량이나 된대요. 그만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온 몸 가운데 보지 못하면 사실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눈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눈이 밝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보는 눈이 밝은 눈이고 헌금을 바치면 아까워 이 헌금을 내가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바치기 싫은데 바치면 그 사람의 눈은 어두운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사실 이 헌금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0만 원을 버는 사람은 만 원을 헌금 11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1조는 달라집니다. 마찬가지.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육체적인 눈을 갖고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아까운 마음도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느냐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보면은 그 돈이 그 헌금이 누구에게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며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한 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24절에는 종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주인과 저런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오직 종은 어떤 주인을 섬기냐면 한 주인밖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요즘 만모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요즘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대.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에는 다 도용되는 거예요. 돈 갖고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눈에 대한 비유와 한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하시냐면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뭐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뜻을 잘 보면은요, 염려의 뜻은 사람의 목을 조른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걱정해 보세요. 결국은 그게 자기의 목을 졸라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실래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자,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 그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34절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옛날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걸 개역 개정판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너희는 그날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설거지 할 때요. 설거지 막 하고 나서 잔반이나 어떤 음식물 쓰레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모아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탁 들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탁 버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난 잔반을 보면서 아까워. 이거 가지고 내가 누룽지를 끓여 먹어야지. 이거를 내가 말려놨다가 내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 여러분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신 다음에 아까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냐는 거. 염려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저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은 두 가지 원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헌금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는요 원칙이 있어요. 자, 3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법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헌금의 원칙은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중에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부동산과 동산은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물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 호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내가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진다니까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쓸데없는데 팍 나가게 해버리면 돈이 모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두셔야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해요.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야지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축해야 되고 규모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저축해도 절제 있고 규모 있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뒷문을 열어버리시면 물질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 물질 써야 돼. 그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사람이 아플 때,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세요. 돈이 쓸데없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모아질 수도 있지만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은 내 것은 없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물질을 잠시 보관하고 있으라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11조를 바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 바치면 제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주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사실 아까운데 내가 11조 바칠까요 말까요? 아까운데 한번 바쳐서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러분, 헌금을 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뭐 하도록? 뭐가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샥 열어갖고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신다고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 아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의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겁니다.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자식일 수 있고 손주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누가 너도 아깝지 않은 소리 이쁘잖아요. 손주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나 사주는 거, 돈 하나 주는 거 아까워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 돈 모아다가 전부 다 손주들에게 주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드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하나님도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꾸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헌금 강요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어떤 이는 11조 헌금은 기본이고
감사 헌금, 통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특별 헌금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10,000원, 100,000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를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저것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의 원리는 믿음으로 헌금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서가도 있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이런 복음서가가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단돈 100원을 드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마음을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과부의 두레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0,000원을 드리는 게 100,000원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돈 쓸데없는 지출이야, 쓸데없는 소비야,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요.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고 첫 헌금, 첫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실 좀 아깝더라고요. 한 달 동안 뭘 거야지. 근데 믿음으로 탁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또 저의 말을 여러분 또 안 믿는 얼굴이야.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곧 후이되어 차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는 거예요. 뭘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준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다니까요. 근데 그냥 주셔요? 아까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했죠? 말라기에는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곧 뭐 돼요? 후이 돼요. 후이가 뭐예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눌러요.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주실 때 확 눌러서 주시잖아요. 뭐 더 주시려고 누르고 밥을 여러분 풀 때 어때요? 그냥 설렁설렁 푸지 않고 여러분 점심 때 보면 밥을 꾹 누르잖아요. 똑같은 원리. 누르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모자랄까 봐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뭐 하도록? 넘치도록.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10의 1조의 헌금을 100,000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11조를 받으시고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헌금, 주일 헌금부터 모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제가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밖에 좀 나가봐라. 그래서 좀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키우신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 나가서 좀 들에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지금 기르냐는 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누가 이것을 기르냐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내일 던져져서 불에 태워질 그 불쏘시개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항상 헌금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 물질은 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을 여러분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 하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도 헌금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